그러니까 오늘 하고 나면은 홍수는 다 끝나고 홍수 후 사건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103쪽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 말을 공공연한 불신자에게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설교단을 차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 듣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회개하고 의인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므로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만물은 태초에 있었던 것 같이 계속된다. 군걱정하는 사람들의 흥분시키는 기별에 아무도 불안해하지 마시오. 그러나 천년기에 대한 이 같은 교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의 가르침과 조화하지 않는다. 아, 아, 오늘 여기서 주는 전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멸망 때 너무 웃긴다 그죠? 첫 번째 멸망 때도 계속해서 물이 홍수가 난다 하니까 믿지를 않았듯이 여기 위에가 이제 그 위에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 지난번에 했을 때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세상을 경고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죠. 홍수, 비 한 방울도 못 보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말세에 사는데도 이런 그 첫 번째 멸망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것을 예언을 말하면은 안 믿는단 말이죠. 그죠?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오늘 또 그 YTN 뉴스를 보니까 저기 그린란드고 뭐 어디고 뭐 거의 다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1cm 올라가면은 물이 1cm가 많아지면 빙하가 녹았어. 그러면은 뭐 인구가 뭐 얼마라더라?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문제가 오고 그 데이터를 또 얘기해 주는데 이제는 진짜 이 주의 오심이 가까운 거를 말을 해야 될 때는 때다 싶더라고요. 이 보면은 가로대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누럽던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우리 이러한 지구가 문제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간을 정지시키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힘은 들어도 산다. 그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죠? 음. 우리는 바로 이 말을 공공연한 불신자에게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설교단을 차지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듭 듣고 있지 않은가. 이 설교단을 차지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죠? 설교하는 사람.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간일이나 만일에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내용이. 이게 참 중요하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미국이죠. 여기서는 미국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갈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회개하고, 의인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므로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만물은 태초에 있었던 것 같이 계속된다. 그 뭐 예수님이 오시면은 해결된다. 뭐 이런 내용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늘나라 간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뭔 걱정이냐. 너무 그리 시기에 연연해 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명확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도 그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을 때 그 사람들이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마지막에 또 셋째 천사 기별 기간을 말을 하면 그걸
시기 기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설교단에서 그거를 발표를 하면은 위험하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도 참 현실적으로 1차 멸망 때하고 재현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회개하고 의인이 1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므로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뭐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대해서 콩이야 파치야 하냐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이네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만물은 태초에 있었던 것 같이 계속된다. 이거를 궁극정이랍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기별에 아무도 불안해하지 마시오. 그러나 천년기에 대한 이 같은 교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의 가르침과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인자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년 동안, 천년에 우리 천년 동안은 하늘나라도 가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하늘나라는 갈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화가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인자가 올 때가 바로 오기 직전이 지금 이 시대 현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올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분들은 자기네가 믿음이 좋아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제대로 믿는 자를 못 본다는 말이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말세는 적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 아닙니까? 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다. 지금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 하는 분들이고 대다수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 위에 지금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은 가난하고 벌거벗었어. 그 뜻이잖아요. 예, 벌거벗었단 말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가 선악과 먹고 벗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의미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내용은 뭐냐? 벌거벗었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옷이잖아요. 그죠? 빛의 옷과 예언이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한다. 여기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하는 건 그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본인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한 자리는 내 그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그죠?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인자에 올 때 그 재림 직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분의 세상의 상태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분의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근데 우리가 첫째 멸망에 대한 교훈을 그 두 번째 멸망에 적용을 많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기는 하는데 상세하게 하질 않아요. 제대로 받아야 할 교훈, 다시 반복해서 재현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설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멸망을 자세히 보면 왜 물로서 멸망시켰는가 그 이유, 그 다음에 120년 동안의 시기별, 산자의 심판, 이게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하고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노아는 그 당시에 산자들의 심판하는 물로 직접 인류를 시간을 정지시켰는 그 시대가 현재 기별로서 산자의 심판할 때고 지금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경고하는 것은 산자의 심판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참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뭐 그냥 예수님께서 기분이 나빠서 아이고 믿는다고 있겠나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때 사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첫 번째 멸망이 어떻게 일어난 걸 이해하고 두 번째 멸망에서는 그 오류를 범치 마라.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우리에게 이제 기별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끝날이 가까워올수록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도 뭘 보셨냐면 우리 시대를 보신 거죠. 끝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새천사 기별,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이게 끝날이잖아요.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재림 직전 상황이니까 가까울수록 이게 바로 우리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악이 증가되는 것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지금 우리가 뉴스마다 악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예.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 그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은 좋은 일도 하지만 안 좋아서 나오는 뉴스가 전에보다 더 횟수가 빈번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악이 증가되는 것을 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참 여기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근데 성령은 거룩한 분의 영이죠. 이게 밝혀주는 거는 성령이 밝혀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 성령은 거룩한 분의 영이 영으로서 이 성경은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잖아요. 그죠?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 마지막에 갈수록 영혼 불멸설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영혼 불멸설이 감염되는 그리스도교가 발달해서 확장되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게 바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결과로 오는 거죠. 예.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영혼 불멸설로 인해서 일요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고통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영어로는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놀라운 제2의 일람표를 제시한다. 참 제2의 일람표가 뭘까요? 제2의 일람표.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구속의 대경륜이 그 선의 일람표잖아요. 일람표.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일람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뭐죠?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 일람표를 가지고 있어. 언제 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그들이 세계적인 단일 정부를 이렇게 수립하려면 정치, 종교, 경제가 그들이 섭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뭘 했냐면 연구하고 지금도 오늘도 발표했는 게 미국의 정부에서 이제 화폐를 지금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포되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뭐 합니까? 10만 명을 모집을 하더만요. 예. 예, 가상화폐로 사용을 해보는 걸 연습하는 사람을 10만 명을 지금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함이 없는가 어떤가 이거를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게 지금 어, 한국은행에서 모아요. 그 참석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 뭐냐?
제 1남표가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계획해놓은 게 오래전에 해놓은 게 하나씩 하나씩 그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예를 들어서 단일 정부에 쓰이는 암호화폐가 100년 전에 나왔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쓸 수가 없어. 왜?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된 데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 계획은 뭐 몇십 년 전에 했든지 뭐 100년 전에 했든지 언제 했든지 해도 차근히 이루어진 거는 시간이 가서 모든 그 환경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달돼야 그게 하나씩 하나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시간이 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시가 된단 말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 시대 부조화 선지자에 있네요. 이게 지금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 화폐를 봐도 지금 몇십 년 동안 발달시켜서 지금은 사용하기 직전에 먼저 시행 연습해보는 단계거든요. 올해가 얼마나 그 제1남표를 제시하는지 이거를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살면 세상에서 내 일만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런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보면은 그 일람표가 하나씩 하나씩 그 발달되는 거를 알게 되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놀랍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흥분시키는 오락과 연락이 몰두했다. 여기도 오락을 했네. 참 어떤 오락을 했는지는 뭐 하토를 쳤는지 뭘 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락은 우리가 컴퓨터로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홍수 이전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이때가 언제죠? 맞춰지고 있을 때 뭐 할 때?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 몰두했다. 조금 있으면은 일주일 되고 8일째가 되면은 홍수가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그만큼 예언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게 역사는 반복해서 두 번째 멸망 직전에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일이면 홍수 나서 죽을 건데 오늘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그걸 보면은 참 기가 찰 거 아닙니까? 큰 영향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에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한락과 쾌락에 몰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여기가 뭘까요? 큰 영향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이게 누굴까요? 아무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에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한락과 쾌락에 몰두시켜줘 노력하고 있었다. 세상적인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나 이 예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는데 몰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음. 지금 120년이 다 끝나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쾌락과 자기 하던 일에 오락과 연락이 몰두했다 그랬는데 지구도 마찬가지는 마지막 때도 지금 현재 사람들도 마지막은 오늘 또 뭐 YTN에서 그 뉴스를 계속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막 댓글을 보니까 너무 참 지금 여기에 말했는 내용들이 적은 분들이 있더라고. 아, 그래, 뭐, 녹음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야, 참. 아,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예, 조금 전에 글 봤는데 참 이게 이해가 가네요.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이게 누굴까요? 셋째 천사 기별을 경고하는 자들이죠.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제 언제쯤 되면 어쩐되고 뭐 프로그램이 나가죠. 여기에서는 악에 악에 대한 이 뭐가 나 일람표. 지금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구속의 대경륜의 일람표가 지금 계속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아무리 전에 봐도 보는 사람은 요즘에 알고리즘으로 통해 가지고 그 연결하면은 관심만 가지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많이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아이고, 무뎌져 가지고 세상에 하도 이런 악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뭐 그러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다. 그냥 자기 일상생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다가오는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진리로 말미암아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흥문적인 일들이 계속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노아 시대의 철학자들이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이 불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자연 법칙들이 모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불로 멸망된다. 요번에 우리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불로 멸망되기 어떻게 멸망된다 합니까? 지구가 멸망될 때에 불로 멸망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불로 멸망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불로 멸망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 지구 전체 사람들이 불로 멸망하느냐 그거는 자연 법칙에 모순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영감이 말씀해 보면 되었다 하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은 밑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되죠. 큰 하산이 분출되는 하산이 문제가 아니고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막 치솟아 오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하고 합쳐가지고 모든 인류가 불에 멸망당한다. 그거 나오더라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거는 물로 멸망당하는 것도 불가능이고 불로 멸망당하는 것도 자연법칙이 모순된다. 그러나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법칙을 제정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을 자신의 목적이 이루는 데 쓰실 수 있으시다.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법칙을 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는 공기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공기를 뺄 수가 있다고. 그 어떻게 빼느냐? 원래는 이 공기는 영원토록 지구 대기권에 있게끔 하셨지만 원리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충격요법 되었다라는 음성으로 모든 천체가 태양계고 이런 천체들이 흔들려 가지고 공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붙들려 있던 공기가 하도 흔들어 대니까 힘이 없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던 게 지구 흔들어 대니까 그러게도 물을 넣고 많이 흔들면 물 다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져 나가는 거죠. 이거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법칙을 깰 수 있어요. 이건 누가 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 그 법칙들을 제정하신 분이 통제하신 분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 쓰실 수 있다. 무적행의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에 가야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포도주 틀을 밟는 많은 모든 인류가 죽게 하는 환경. 이게 두 가지가 이유가 무적행이 되는 환경인데 이걸 누가 하시냐면 제정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덕에 차 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여기 나오네.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강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게 이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심층수의 물이 막 그 에덴을 떼가지고 할 때 관이 우리 수도관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물이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듯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물이 지각판을 떼니까 막 솟아오르는 거죠. 이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분이 그걸 떼가지고 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건 대기권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물층이 예, 이제 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조롱하던 자들은 홍수에 엄물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뽐내던 모든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것과 크신 입법자는 자연법칙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자연법칙보다 위대하시다. 이게 뭘까요? 자연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자연법칙보다 위대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신 분이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큰 기품의 샘들을 막 터지게 하거나 지구에 그 남아있는 공기를 다 빼거나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가는 거는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깨는 거잖아요. 주야의 언약을 폐하게 되는 거죠. 약정을 폐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단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도 늦게 발견했다. 노아 홍수가 나니까 이제 하나님 위대한 분으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받는 은혜 기간이 끝나고 여섯째 재앙이 내려봐야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도 많으시고 그 말을 들어야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요 막차 지나간데 손드는 격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첫째 인류의 멸망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공부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소돔 고모라 뭐 예루살렘 멸망 뭐 그다음에 뭐 에스더 시대 당시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노아를 꼭 노아 시대를 공부를 하라 그랬어. 그래야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보자. 지금 8시 11분이네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도적같이 오는 거는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노아 우리 첫 번째 멸망에 한번 봅시다.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 나는 거를 물에 멸망되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점을 가르쳐 줬죠. 방주 안에 먼저 알려준 것은 새와 또 짐승들이 쫙 부정한 짐승은 2쌍, 정결한 짐승은 7쌍의 줄을 쫙 지어서 들어갔지.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노아 가족 보고 이제는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도적가치가 아니라 천사가 문을 닫는데 사람은 그 문을 닫을 수 없어. 너무 육중해가지고. 그러면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120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120년 전에는 예언을 그들이 적용시키지 않았는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게 된 거죠. 내일 비가 오는데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기존 하던 일 쾌락과 연락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1260일 동안 그렇게 외치고 지금도
우리가 이 예언을 해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알고 하늘나라 나도 갈 거라는 것을 하는데 그 도적같이 맞이하느냐 도적같이 아니고 알고 예수님이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거를 아느냐 이게 그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노아 홍수 때도 뭘 했나 하면 그 120년의 기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가족들은 살았고 그 예언 시기기별을 현재 기별은 시기기별이거든요. 무다히 살고 있는데 그냥 시간을 정지시키니까 그게 시기기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현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게 두 번째도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했죠. 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때 되었다 하게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하늘은 우라노스라 해가지고 공기라고 나와요. 공기가 떠나간다. 요번에 우리 일곱째 재앙 때 이거 그 설명드렸죠. 우라노스 공기. 공기가 대기권에는 우리 대기권에는 70%, 성층권에 25%, 중간권 열권에는 5%가 나눠져 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큰 소리로 떠나간 어디로? 우주 공간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었는데 한 것이 넣어놨는데 구멍을 딱 뚫으면은 공기가 피식 하고 날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빠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한다는 거는 지구 자체에도 밑에 용암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그 용암이 오면은 뭐 너무 뜨거워 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떤 물질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불이 올라온다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란 그 안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드러난다. 예,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참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멸망에도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박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네. 항상 지도자들이 잘못 길을 데리고 가가지고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관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신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뭘까요? 예언은 늘 경고해야 예언이죠. 경고 안 하고 예언이 성취돼 버리면 예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미래의 사건을 먼저 이해하고 알려줘야 돼. 그래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 준비하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언을 이해하고 알려주고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분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경고하는 자들이죠. 예언을 먼저 알려주는 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노아 홍수 때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뭐 이렇게 연락하고 살고 일주일 동안 기존 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준비하는 사람 결혼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8일째 되니까 비가 내려와 버리더라는 거죠.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를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도 그냥 뭐 그때 가면 환경이 안 좋아서 아픈 사람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삶이 연속되는 그 시스템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뭐 아기도 놓고 뭐 결혼도 하고 뭐 힘이 들지만 하다가 뭐 예수님이 재림해서 공기 빼버리면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래서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해요.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8시 18분.
뭐 오늘 요거는 한 제목 끝나니까 여기로서 마칠까요? 음,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